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시옵소서. 명절 먼 고향을 찾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부모, 형제, 친척을 향하는 발걸음과 운전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어 무사히 다녀오는 길목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설을 맞이하지만 특별히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렵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과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과 화합하게 하시고 들뜨거나 방종함으로 자칫 주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2월 첫째 주일 이 시간 또한 성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수선한 한 해의 시작이 조금은 늦었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말씀 카드를 받습니다. 각자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 카드를 기억하고 권면과 도전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지난주에는 교회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각자에게 있어야 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주시고 충성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학교를 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미래의 주역들인 어린이와 학생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 몸된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들의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자기들의 쓸 것도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대갚아 주셔서 복에 복이 더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11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값 크지 않지만 이것이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양처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이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구와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저희들이 고유한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만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정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제단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나와 교회를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준비합니다. 우리 당회원 부부가 함께 어제 나와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대상의 문을 떠놓고 아버지 자그맣게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반주팀, 찬양팀,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팀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위원 안내인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차위원들, 또 여러모로 아끼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희생이 이 제단과 이 예배를 빛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되면서 주님의 살갑이의 능력을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미뤄지다가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다행스럽게 우리가 신년을 2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좀 늦었지만 성찬을 대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다 쓰신 그 기도카드 쓰셨죠? 못 쓰신 분들은 이따 성찬하는 기다리는 동안에 쓰셔서 기도나무에 걸어서 저걸 우리 기도나무로 만들 거고, 저 기도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배찬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이 가운데로 양쪽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바닥에 파란 선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거리 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여기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우리 배찬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살과 피를 성찬에 참여하시고 나머지 기도나무와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나오면 우리 거리 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 뒤 협동장로님들이 뒤에서 좀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 성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대함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살의 능력과 구원의 잔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단순히 빵과 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기억하며 정말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잔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 몸을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생명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성찬이 우리 안에 들어와 봐야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영이 깨끗해야 주님의 성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 안에 기억되는 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털어버리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케 돼서 주님의 성찬을 온전히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잠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죄, 또 부지중에 죄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끝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빵을 4조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조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조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살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 가족을 위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귀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빵입니다. 세 번째 빵을 듭니다. 이 빵은 새생명교회를 위한 빵입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떡입니다. 마지막 덩어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떡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떡 덩어리입니다.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구원의 잔을 받습니다. 오늘은 배찬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직접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기독한 나무 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가운데 줄로 오셔서 파란 서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장로님들 먼저 걸으세요. 저도 함께 걸을 테니까 여기 나와서 손에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손에 대기해 주시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협동 장로님들이 안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드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성찬 앞에서만 살짝 벗어주세요. 말씀 카드는 본인 거 하고 자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혹시 못 오신 분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 거 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몇 장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뒷분이 가져가지 못하니까 한 서너 장씩 한 장씩 가져가시고 가족들을 위한 분들은 한 서너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쓰세요. 꼭 마스크 쓰세요. 성찬이 끝나면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분은 말씀 카드 받아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받고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들어가실 때는 가운데로 가지 마시고 양옆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아이들은 성찬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말씀 카드 먼저 받아가세요. 기도 카드 걸고. 아이들 성찬 안 하죠. 제가 잠깐 생각 못했네. 이쪽으로 나와서 아이들은 기도 카드 걸고 말씀 카드를 먼저 받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스크 쓰셔. 아이들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아이들이 할 때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받아가세요. 시선이 올라가세요. 괜찮아요. 시선이 올라가시고. 같이 올라가세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자매도 나와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만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1년 동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생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기도 나무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씀 카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저희들이 쉽게 완화가 되지 않아서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제가 보기에 오늘 거의 한 60명 오셨기 때문에 맥심으로 지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나 부속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대면보다는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 축복 예배로 성찬식을 거행했고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기도 나무를 만들었고요. 말씀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돼서 저 나무가 꽉 차도록 기도 카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탄 때는 추리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연초에 늘 우리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나무를 앞으로 계속 만들 겁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세워놓을 테니까 항상 교회 오시면서 저 기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소원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넉넉하게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설 때 예배 드릴 때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수대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성의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시작돼서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기도 여정을 진행합니다. 40일 기도 여정은 뭐냐면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매일 40일 동안 예물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매일 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셔 드림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 1년 절기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가장 깊게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40일 기도 여정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면
제가 1일 국내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40일 기도 여정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다녀올 생각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가 사정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걸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관, 역사관이란 단어를 우리는 가끔 쓰죠. 그걸 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중사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중사관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다라는 그런 사관을 갖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게 민중사관이죠. 과거 우리가 사회개혁운동을 할 때 이 민중사관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많은 또 아파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에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은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역사를 볼 때 뭐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됐다는 사회주의 그런 표현도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 역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민족 중심의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며 어떤 사관을 갖고 있어야 될까? 민중사관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관일까요? 아니면 뭐 공산주의 어떤 계급투쟁의 사관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관 또한 아니겠죠. 어떤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관이 돼야 될까? 그걸 얘기할 때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속사. 구속사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들의 역사를 이끌어서 이 끝이 미래의 끝이 어떻게 될까는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속사관으로 이 역사와 시간들을 이 삶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관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될까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그 사관들을 가지고 바라봤을 텐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때가 돼 있다고. 오늘 말씀에 15절까지 이 때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9번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이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먹는 일을 안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인생의 때들을 얘기하면서 그 때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들이 이루어지는 때, 타이밍, 정해진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죠. 날씨가 어때요? 조금 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벌써 무슨 꽃이 피었다고 벌써 신문에 났어요? 유채꽃. 아우 속상해. 가서 유채꽃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셨죠? 아무리 겨울이 추운 것 같아도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건강과 젊음을 자랑을 해도 우리 여기 있는 뭐 서진이나 우리 지혜자매 청년들 아무리 건강과 젊음을 자랑해도 때가 지나면 저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도 한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연배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주어진 때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주보 뒤에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개역성경 읽으면서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런 시간, 때와 기한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지 시간을 지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보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의 수고가 뭡니까? 노력 또는 기술, 과학, 의학이 발전해도 그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결국은 그 속에서 바둥치는 것뿐이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안 죽습니까? 죽게 돼요. 며칠 몇 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지배하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이 말씀 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을 지배를 받는 그 모든 것들, 과거나 현재는 미래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고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진 역사를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이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노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또 하는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불평하고 불명하고 늘 부정적으로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족하면서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때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선물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4절 시작.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지가 주관하시는 때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결론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는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되풀이 하신다. 지금 있는 것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삶이 아무리 난 것처럼 보이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도 낳고 죽고 낳고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풀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사나 만물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아무리 가진 재주가 뛰어나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그것처럼 인간의 삶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이 뛰어나도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적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순응하고 사는 삶이 행복한 것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구원해 줄 기회들을 주시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노력해서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며, 그림을 보며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는 존재였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교통하면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를 범하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돼요. 죄의 싹은 뭐가 되죠? 사망.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저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저같이 잘생기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저같이 잘생기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저 선을 보세요. 에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거 추방돼서 이 선이, 이 실선이 우리 역사, 인간의 역사예요. 이 판이 지금 인간의 역사를 지금 실선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2월 7일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점선이에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럼 우리가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몇 년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의 수명이 10,000년도 안 남았다고 해요. 10,000년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도 기다리면서 아무리 구원을 누려도 10,000년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10,000년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10,000년이 지나면 태양이 사라져서 이 태양계는 다 소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10,000년이 길은 것 같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0, 30년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10,000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하루는 천상의 하루는 이 지구에 몇 년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1,000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흘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태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서 한 열흘만 자고 일어나면 이 태양계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종말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종말이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 태양계의 생명이 끝나서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아래, 지옥으로 가요. 히터 좀 다 꺼주세요. 히터 좀 다 꺼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종말의 때 아니면 죽어서 내세에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위로 가고 싶으세요? 밑으로 가고 싶으세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위로 가고 싶어요? 밑으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 땅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지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이 결단을 하셔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십자가 그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끝은 지옥으로 가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믿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인간의 역사가 두 개로 쫙 나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삶을 뭐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가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시대가 돼요? 구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나누고 예수님 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예요. 그런데 일반 학자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시대를 나눠야 되냐 그러면서 새롭게 만든 게 뭐냐면 BCE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Before Common Era, 공동의 시대 전, 그리고 AD는 CE, Common Era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BC, AD로 나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심판 이후에도, 종말 이후에도 천국에 올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고 인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서 그 구원을,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 하면 인간들에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고 미래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관이라는 거예요. 구속사관. 이 구속이라는 것이 건질 구자, 예수님께서 있다고 해서 대신 속죄했다는 그 구속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민중사관도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말씀에서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살펴봤죠? 역사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역사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민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의 모든 것들이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역사의 지배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영웅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 이 땅과 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죠. 성경에 되풀이된다는 표현, 반복된다. 사람이 낳고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낳고 죽고 이 역사는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되풀이되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한 점 흙에서 왔다가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건 뭐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전도서 말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을 욕심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지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때를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하루하루를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고 앞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누리는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